화요 채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대학은 은혜 주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연합회 선교부를 맡고 계신 이병주 목사님 모시고 화요 채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458장 찬양하심으로 채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영상 힘입기 위해 세상의 모하기 잡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믿음의 주 되신 하늘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기관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때를 따라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날의 채풀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을 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넘치는 세상에서 목마르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변화산 사건을 그들이 한 엿새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 있는 그 순간에 저기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에 변화산 아래에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70인 전도 사역을 보낼 때 이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해본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도 했고 예수님에게 칭찬도 들었지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그전에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귀신아 나가라 이래도 도무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했다가 비켜봐 내가 해볼게 안드레가 했다가 모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땀만 삐질삐질 나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점 이 생각이 발전해갖고 지난번에 한 게 이거 다 사기 아니야? 제자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이렇게 막 지금 우왕좌왕 안절부절하고 있었지요. 귀신은 나가라고 소리칠 때 아이는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더 바닥에서 나뒹굴어져서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갔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머리를 꺽적꺽적 하면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 기도에 목마른 사람 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정말 진지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습관이요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중기도 외에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마치 결혼은 하고 마지못해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 쇼윈도 부부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살아가는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 생활이 없는 개인적인 정말 영적 기도 생활이 없는 것은 마지못해 그냥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아무런 영적 교류 없이 의무적인 종교 행위만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갑갑하고 답답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만일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정말 그냥 밥 먹을 때, 잠잘 때 아무 대화 없이 부부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로 기도에 목마른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과 그 정유재란 때까지 합쳐서 23번의 해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적을 올렸죠. 23전 23승리입니다. 한 번도 그분은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질싸움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순신 장군은 딱 봐서 질싸움이라 하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양으로 한산도 통제영에서 압송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일제가 일본 그 외선들이 부산포를 점령했습니다. 그럴 때에 조정에서 왕 어명이 떨어지기를 이순신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였으니까 빨리 나가서 부산에 가갖고 외장의 목을 베오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딱 보니까 이거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왜군들이 이미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이중 간첩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조정에다가 자꾸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었지만 이미 왜군들은 부산포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조선 수군이 나가면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이 장군은 어명을 일종의 항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그 비난과 또 모함들이 조정으로 올라갔고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이 통제영에서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사암부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순신 장군이 끌려가서 사암부가 그의 죄를 적어놨는데 이렇습니다. 기망 조정 무군지죄 종적 불토 부국지죄 탈인지공 하민 어죄 무비종자 무기탄 쥐죄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적인 죄 적을 쫓아 가서 치지 아니하며 나라를 등진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한 죄 한없이 방자히하고 꺼리낌이 없다는 그런 제목을 씌웠습니다. 사실은 장군은 거의 참수행 당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뒤집어 썼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통제사로 내려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원균입니다. 원균도 내려가 보면 자기도 그래도 장수인데 모르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말이 맞거든요. 원균도 징계하라는 명령을 안 듣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권율 장군한테 끌려가고 장을 맞습니다. 기분이 나빠갖고 그날 돌아와서 술을 잔뜩 마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마지못해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잘 아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이 갑판선과 거북선을 전체를 이끌고 나가서 160척을 이끌고 나가서 적선 60척에게 무참히 패합니다. 그리고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하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잡혀서 원균은 죽습니다. 남은 배 12척. 그제서야 이 조정에서 왕 선조는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그제서야 알고 이순신 장군을 다시 그 와중에 건율 휘하에 백의종군 시켰다가 다시 통제사의 직위를 회복시켜서 내려보내지요. 조정에서는 수군은 포기해야 된다고 할 때 장군이 그런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랑해전이 발생하기 전 얼마 전이었습니다. 장군은 이 명랑해전이 벌어지기 전날 그분의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맑다. 중과부적의 군대로 명랑을 던지고 진을 칠 수 없다. 그래서 진을 우수영 앞바다로 옮겼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이라도 두렵게 한다.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너희 여러 장수들이 살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엄중히 약속했다. 이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고 일러주었다. 이 난중일기에 이 신인이 누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끔 하게 됩니다. 어쩌면 1910년 한일합방보다 강제합방보다 더 빨리 조선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구국의 영웅 성웅 이순신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란 마구잡이 열정이 아니라 냉정한 열정의 사람이었죠.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아무리 이 어명이 내려오더라도 승리하지 않을 싸움이라면 부하들의 목숨을 전쟁터에 미끼로 던지지 않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열정만큼 더 중요한 열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미국 소매상 협회가 제공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텔레마케터들 있잖아요. 텔레마케터들이 이제 전화를 해갖고 여러분들도 가끔 전화가 와갖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텔레마케터들이 그 판매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한 사람은 대부분 이 할 때 한 48%는 상대방에게 전화 한번 해보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끊고 전화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두 번 다시 시도하는 사람이 25%래요. 세 번 시도하는 사람이 15%고 세 번 거절 당했는데 또 한 번 더 해서 네 번 전화하는 사람이 12%에 달한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전체 판매고의 80%를 네 번 전화한 사람들이 대부분 판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죠. 결국은 열정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세였지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미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기록하기를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를 만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지도자 중에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는 그 위기 상황을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 갈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넘겼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이미 포로의 신세였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해진 고국의 소식은 비참한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곳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그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학교에 보내는 이 권면 안식일학교에 대한 기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 즉 기도하고 설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고하고 열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와 설교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것을 뒷받침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조리는 문장의 그 어떤 연속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느헤미야의 노력에 따른 성공은 기도와 믿음 그리고 현명하고 힘찬 행동들이 무엇을 성취하는가를 보여준다. 살아있는 믿음은 원기왕성한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내는 정신은 신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 시대에 세상을 시험하는 엄숙하고 중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지도자들이 만약 하나님의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열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필연 부주의하고 나태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기도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힘찬 행동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이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났던 위대한 개혁자였다. 그가 여러 가지 반대와 제약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는 신선한 용기와 열심이 생겼다. 그의 힘과 결단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거룩한 목적과 높은 희망, 그의 사업에 바친 즐거운 헌신은 백성들을 서서히 움직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열심에 끌려서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헤미야가 되어 그 이웃의 손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도자는 자기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그 소수의
갑판선을 이끌고 적선 133척을 대항하여 명랑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큰 전과를 올렸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열정과 그 정신을 가지고 함께 대응함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요구되느냐 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과 10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드렸고 얼마나 하나님께 금식으로 매달렸으면 왕이 볼 때도 얼굴이 수척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당시의 직분 신분은 왕의 직원 거리에서 경호하는 일종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낯빛이 변하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이 병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야기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를 독살하고 이게 모반을 꾸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그 한마디면 옆에 있는 병사들이 목을 쳐버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뭐 했냐면 순식간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좋은 누리던 평안한 이 직분을 다 관두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들이 존재만으로도 근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알까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면 원수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두려워해야 할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은 그들에게 심히 근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일전에 제가 어떤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그 단기 선교 기간 중에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찬미를 부르고 하는데 이 아이가 사람들
일일이 그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다 밝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남서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기 경험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경북 지역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데 장로님 부부가 산속에 살았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이상해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귀신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이렇게 저녁 시간에 김 장로님 집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다 나오게 해갖고 귀신 쫓아내러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손님들이 왔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벽을 딱 벽면 자선하듯이 앉아갖고 중얼중얼 무슨 이게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두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찬미를 갖다 불렀어요. 찬미를 한참 부르는데 그 집사님이 벽을 쳐다보고 있다 고개를 휙 돌리더니 그거 불러가 되겠어? 믿는 사람들아 불러. 믿는 사람들아.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까 찬미 부르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샤먼을 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신이 들려갖고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집 앞에다가 이만한 이 당을 모셔놓고 큰 방 문을 열면 조그마한 이게 칠성당 비슷한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열어보고 의자 위에 올라가고 귀신들은 뭘 좋아하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그 불량 과자를 좋아해요. 제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씩 뽑아갖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처음 나갈 때에 그 당시 때 고만복 목사님께서 저희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가니까 장로님들하고 와갖고 그걸 싹 뜯어갖고 바깥에다가 딱 갖다 주고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 귀신이 들어오면 이제 찬미를 하는데 무슨 찬미를 하냐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찬미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아내는 아주 전문 찬미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귀신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명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면 머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하는데 우리 엄마는 휘파람으로 들어와요. 귀신이 딱 들어오면 휙 이래요. 휙 하면서 아이고 큰아버지가 오셨다 이렇게 6.25 때 돌아가신 큰아버지 왔다 그러고 뭐 제 밑에 일찍 죽은 뭐 딸아이가 왔다 연옥이가 왔다 그래. 근데 자다가도 휘파람 싹 불면은 저희 형제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됐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해봐야 초등학생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막 부르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찬미 그 부르고 나면 휘파람이 씩 빠져갖고 아이고 됐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벽을 보고 있다가는 확 고개를 돌리더니 그거 불러가 되겠어? 믿는 사람들아 불러 믿는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처럼 김장로 너나 똑바로 해 하면서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막 죄를 지적을 하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순서가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아니 그냥 간이 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갖다가 탁 부릅뜨고 탁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쫙 오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고개를 싹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뭐 어떻고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원수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그냥 마치 사막에서 이렇게 목이 말라가고 그냥
죽을 둥 살둥 허덕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말씀은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가 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뭘 했어야 해요? 그들은 그 밑에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서망을 읽어보면 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저 세 사람만 끼고 도는지 그것이 그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아마 유다가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한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한때 유능하고 한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종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이 충분하다고 느꼈으며 모든 선한 것의 원수가 그들의 판단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판단을 원수가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하지도 않고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았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터에 갑옷도 입지 않고 나가는 병사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벌인 싸움,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싸움은 참 신기한 것이 모세는 이 첫 번째 전투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두 개의 편대로 나눕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는 하나의 편대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 세 사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의 싸움은 산 아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삶의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는 보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의 해결이 산 꼭대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먼저 해야만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의 현실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심으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만큼 많은 기도를 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애의 역사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공공함과 연약함을 지닌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까지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사실 기도의 차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운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라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나서 주랭랑 쳐버린 이유와 까닭을 보니까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무나도 대범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동일한 제자들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차이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먼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전도 259쪽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유력한 토론이나 방대한 시설이나 큰 세력이나 또는 풍부한 자금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열성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얻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골방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목마른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바빠요. 그래. 너무 바빠서 일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는 사람이 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줄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느니 차라리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훌륭한 강의를 하시는 모습도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또 우리 교직원들이 존경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권위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만나거나 그들을 대면할 때 그들이 우리 교수님은 우리의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기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의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에 봉착하셨을 때 그분은 금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위대한 모본을 따라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넘치는 세상에서 목마르게 살아가는 그 두 번째 방법은 기도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 한순간 매 순간순간들이 기도의 삶의 연속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멋진 행정자, 훌륭한 설교자,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과 그리고 또한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술수와 잔꾀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